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오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충분히 다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기도의 순서로 넘어갔는데 기타로 반주하다 보면 가끔 기타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타 줄이 좀 소리에 큰 영향을 주는 기타 줄이 6개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그 다음 찬양을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오늘은 그냥 중간에 끊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주에 더 찬양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뇌만 중요하고 다른 건 안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관제센터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뇌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뇌에 혈액이 잘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뇌로 연결된 혈관이 막히거나 이 혈관이 터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뇌졸중이라는 그런 어떤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뇌졸중은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언어장애와 같은 후유증이 크게 남는 사실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은 의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잘하면 그래도 완치 가까이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질병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뇌졸중에 한번 걸리면 환자 자신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남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사소한 일도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돌봐야 할 가족들에게도 큰 짐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중풍병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지금도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은 물론이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그 사회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운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은 그래도 병원에서 어떤 치료라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는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뭐 그저 그냥 사는 날까지 살다가 죽으면 되는 그런 정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하루는 중풍병자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그럼 무엇인가 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그가 듣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앞을 보게 되었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그리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라는 이 소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소문이 돌더니 급기야 수년 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는 기대,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그의 인생에는 없었던 단어였겠죠. 정말 눈꽃만큼도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 사람의 마음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혹은 괜한 희망 고문으로 좌절감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겠지만 또 마음 한편에서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도 딱 한 번만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 내가 만날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마음도 그의 마음속에는 있었을 겁니다. 뭐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봤는데 내가 아픈 질병은 아예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저 지방에 있는 누군가가 한 번만 뭐 침만
주사만 맞으면 다 낫는데 뭐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우리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도 그래도 한번 가볼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잖아요. 중풍병자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평생을 이거 나을 수 없는 병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예수님 만나면 나을 것이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 한편에서는 에이 그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한 번은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 중풍병자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랜 시간 절망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에 사로잡혀 살던 이 중풍병자는 이 근처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만나고 싶어 마음이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던 그의 친구들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중풍병자는 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자면 들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들것에 태우고 메어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들여 놓을 틈도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건장한 사람도 그런 인파가 많이 몰려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뚫고 들어가 가지고 내 필요를 이렇게 간구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것을 두고 예수님 앞까지 갈 재간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도 그래도 친구에게 이 정도 성의를 보였다면 에이, 그래도 우리도 할 만큼 했다라고 하고 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예수님은 만날 수 없으니 이 정도 하고 그냥 돌아가자라고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 그 들것을 줄에 매달아서 천장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딱 하고 내려놓은 겁니다. 근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뭐 폭탄 세일 막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막 뭘 사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을 서고 막 몸싸움이 벌어지면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옷 하나 뭐 싸게 사겠다고 하다가 그냥 깔려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제가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어떤 질병이든 단 한 번 100% 완벽하게 치유된다. 중풍병도 다 낫는다. 이런 소문이 검단 지역에 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우리도 뭐 그 정도 사람들 몰려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신도시까지 이쪽 완정역까지 막 사람들이 줄을 서고 우리 함께 교회 발 한번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뭐 가끔 그런 상상도 저 쓸데없이 한번 해봅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기도만 하면 막 다 넘어지고 막 넘어졌던 사람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함께 교회가 그냥 이 주변 교회들 다 그냥 뭐 성도들 다 끌어모으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상상을 가끔 해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오늘날은 이렇게 콘크리트 벽이기 때문에 전 진짜 구멍을 뚫을 수는 없겠지만 뭐 사다리 차를 타고서라도 7층까지 계단이 안 되면 사다리 차를 불러서라도 여러분들 창문을 뚫고라도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절박함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순서를 어기고 누군가가 지붕을 뚫고 들어오면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야, 저 사람 참 간절함이 대단하네. 이렇게 좋게 봐주는 게 아니라 야, 아무리 그래도 급해도 그렇지 우리도 다 급한 처진데 질서를 지키고 순서를 기다려야지 이런 식으로 새치기 하면 되겠냐 소리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식도 없는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삿대질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아마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예수님 한번 꼭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막 지붕을 뚫고 줄에 매달아서 자기 순서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떡 갖다 놓으면 당황스럽고 짜증도 나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막 이런 마음 여러 가지로 소란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더 놀랍고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를 고쳐보겠다고 수많은 인파를 피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느닷없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의 대화에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대화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너의 병이 나았다거나 아니면 나 이 병 못 고친다거나 뭐 이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사가 너무 용하다고 그래가지고 내 관절염 고쳐줄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의사 앞에 딱 앉았더니 한다는 소리가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의사가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겠잖아요. 이게 뭐 내 관절염을 고쳐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못 고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적인 대화라는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좀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시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뭡니까? 글을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글을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요즘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의 그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나 카톡 이런 걸 가끔 보면 이게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질 않아요. 뭐 그냥 다 단어로 대답하잖아요. 크크 뭐 뭐 굉장히 뭐 한 줄도 다 안 채워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데,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대화법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긴 문장을 읽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해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이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그 대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대화를 이끌어 가실 때는 뭔가 특별한 의도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렇게 내려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자, 너 내 앞에 왔는데 이렇게 정말로 사람들을 뚫고 지붕까지 뚫고 나한테 왔는데 뭘 그렇게 간절히 원하느냐라고 물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일의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너가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구나. 그렇다면 내가 뭐 너의 병을 치유해 주겠다. 뭐 이런 말을 해야 좀 인간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대화일 것 같죠. 정상적인 사람의 대화인 것 같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사고를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어떤 친근감이 들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어도 저 사람 참 왠지 나랑 잘 통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보아야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매우 낯설고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의 낯설고 당황스러운 모습 때문에 정말 모순적이게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솔직히 가깝게 지내면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이 대화, 정말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의 뜬금없는 모습이 오히려 그 의도를 잘 알게 된다면 우리와 정말 똑같으신 분이구나,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세대에서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인데 들것에 실려왔던 이 중풍병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일어나서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이 한마디에 외치자 정말 그 일이 어떤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메고 왔던 침상을 손에 들고 걸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결국 두 가지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고 그리고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실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여기에 온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중풍병을 고침받고 싶은 목적 하나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기대를 갖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병을 낫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대를 넘어서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1+1처럼 그렇게 두 가지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이죠.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만 하시고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들 과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영광을 돌렸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 이런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전파하시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신 일들이지 이 일을 하시기 위한 최우선의 목적으로 오신 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를 치유해야 할 의무가 예수님에게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예수님이 반드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시면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죽어서 썩어질 몸을 치유하는 것보다는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부합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들의 고통에는 관심을 전혀 가두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신 후에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라고만 했다고 한다면, 아멘만 하면 믿으면 이 땅에서 중풍병자로는 힘들게 살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말씀만 하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건 전 믿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 않는다 해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그가 필요한 것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육체의 연약함, 그 건강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그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사실 영생을 얻는 것은 중풍병을 고침받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의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죄사함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어떤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 이 모든 감정을 예수님은 똑같이 느끼실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동정한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단순히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아유 어떻게 안 됐네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연민을 느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뜻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병상련이라는 말 아시죠? 이 동병상련이 무엇입니까? 아파본 사람이 그 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냥 심적으로만 힘들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솔직히 맨날 아프다는 사람 아이고 아파서 어떡해 라고 걱정은 하지만 마음속에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이 그 평소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뭐 그냥 뭐 골고루 잘 먹지 저러 뭐 규칙적으로 생활 안 하다가 저렇게 아프다고 하네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아파본 사람은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이게 마음이 이제 막 내가 아픈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시다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동병상련을 느끼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동병상련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픈 만큼 같이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힘든 만큼 같이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병상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중풍병자가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큰 슬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함께 경험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 물론 영혼 구원하는 것이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중풍병자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평생 괴롭혀왔던 그리고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 바로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일도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야 중풍병 맞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힘들겠지만 그것보다는 너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내 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만큼이나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도 소중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외치면서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라고 비난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야 무슨 그런 문제 정도로도 못 이겨내고 너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그렇게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사냐 힘들어하냐 이런 핀잔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다 공감하시는 우리와 똑같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그렇게 연약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은 오늘 여러분 중풍병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언제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가 이와 같이 고통을 받았다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든든히 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